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높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일본 공장이에요. 커다란 공장의 기계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 공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고철로 팔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공장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떠나 보내면서 공장 사장하고 직원들이 이제 고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기계한테 절을 다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그 기계 때문에 온 식구가 먹고 산 거예요. 사장 가족도 먹고 살았고요. 공장 직원들, 가족들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 공장 식구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계는 수명이 다 돼서 떠나가지만 그동안 너 때문에 먹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뉴스에 보면요, 유치원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교사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지만 생각하면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사는요, 어린아이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린애가 나와주니까 원장도 먹고 살고 교사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잘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밥줄인 어린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기뻐하는 것은요, 마음 문제에 달려 있어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중고등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 부모님 한 분이 동네 길 옆에서 호떡 포장마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나오실 때는 중고등부 학생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지키면서 호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지나가다가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멀찍이서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호떡이라도 몇 개 사가지고 가면 좋은데, 나는 행여나 그 학생이 부끄러워할까 봐 괜히 멀찍이 돌아가지고 피해가지고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길을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애들 같이 데려가가지고 같이 호떡 사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하호호하고 그리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는 행복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작고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기쁨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마당에 나무가 너무 크니까 약을 쳤어요.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는데요, 내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오그라들면서 죽더라 하는 거예요. 죽을 땐 오그라들면서 죽더라고요. 펼쳐져 있는 것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야, 사람도 죽을 때는 저렇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육신이요, 나이가 들면 오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오그라드는 게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널찍히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그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하신 여목사님 말씀하기를, 나이가 드니까 아들들이 하는 말이 자꾸 목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는 말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던 것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목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마음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약해져 가잖아요. 마음도 약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요,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어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손을 펴시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할 때요, 손을 펴고 축도합니다. 주먹 쥐고 축도하는 목회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펴고 마음을 펴고 허리도 펴고 살 때에 인생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요, 매일같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언젠가 뉴스를 보았더니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고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인은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쓰레기 버린다고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간 사람이 죽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파트 동 옥상에서 어느 여자가 몸을 던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떨어지면서 이 남자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무서워서 대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앞뒤 좌우는 보고 살아도 어떻게 하늘까지 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몇 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요, 살아볼수록 위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요,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정 권사님이요, 강대상에 올려놓을 배추하고 물을 보내셨어요. 제가 가서 교회 차에다가 싣는데 권사님이 내 뒤통수에다 대고 배추 12포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왜 굳이 배추 12포기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 올리는데 한 포기가 좀 고른 게 있더라고요. 올려놓기는 일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올려놓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빼놓고 올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중에 아까 한 말, 배추 12포기예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뺄 수도 없어요 이거. 12포기라고 그러니까 탈락시킬 수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이 12제자를 생각하고 12포기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고른 거 한 포기는 가룟 유다더라고요. 근데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12포기 중에 한 포기는 가룟 유다로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가룟 유다는요,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근데 한순간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눈치챕니다. 마귀가 방문했어요. 한번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 순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을 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에 결과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의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에 비로소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풍성해도.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축복이 재앙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나의 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세,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끝나고요. 이 시즌에는 뭐 하냐면은 감독 코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독 소집하고 코치진 개편하고, 물론 성적이 안 좋은 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치들이 대이동 시작합니다. 직장 찾아가는 거예요. 강석천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 석자 되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프로야구 빙그레에서 뛴 선수입니다. 이번에 어느 팀의 코치로 청빙이 돼서 갔다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딱 1년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1년 놀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초등학생들 야구하는 거 보면서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치 제안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운동장으로 뛰어갔는데 그라운드에 딱 서니까요,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절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벨기에의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남매인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어느 할머니의 부탁을 받게 돼요. 그 할머니는 요정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파랑새가 있으면 자기 아픈 딸이 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르치르하고 미치르 남매는 먼 여행을 떠나게 됐죠.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진 고생과 수고를 다했지요. 근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남매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집에 있는 새를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더라는 거예요. 그 동화예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작고 소박한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배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씨, 이러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후배 전도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모될 사람한테 이 남자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할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이 의외였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쇼핑백에 무언가를 이렇게 담을 때 쇼핑백 입구가 열리잖아요. 벌어지잖아요. 이 여자분이 쇼핑백에 무엇을 이렇게 담아 갈 때에 쇼핑백이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남자가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그 벌어진 그 쇼핑백 입구를 테이프로 딱 붙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아물어지잖아요. 거기에 반했다는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 하나로 여자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에 반해가지고 지금 아이 3명 낳고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언제 범사에 감사를 절감하는가? 범사의 일상이 스톱이 되어보면 압니다. 우리의 범사가 스톱이 되면요, 범사가 감사한 거라는 걸 그때 절감하게 돼요. 중병에 걸렸다든지, 또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든지,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중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인생의 고난을 겪어보면요,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은퇴해보니까 목회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한 때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남에서 전도사를 할 때요, 남자 집사님이 일이 많아가지고 과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감사헌금 드려가지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집사님, 뭐가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일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는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든지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든지 불평합니다. 결국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추수감사절에 내려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